우리 지난 3주에 걸쳐서 우리 새 출발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이 잘 안 풀릴 때, 또 어려움이 있을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것은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하나님과 함께 시작하면 됩니다. 그러면 흐트러진 것들이 다시 정리가 되고 엉망진창이었던 삶이 다시 정립이 되고 인생의 어려운 문제들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헤쳐나갈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새 출발이 중요합니다. 새 출발하고 계십니까? 올해는 작년보다 더 나은 믿음 생활을 위하여 애쓰고 또 노력하시는 부분들이 계시죠? 작년보다는 올해가 더 나아져야 되겠습니다. 우리 믿음도 나아지고 우리 삶도 나아지고 우리 가정도 나아져야 합니다. 내가 신앙생활의 변화를 위해서 새롭게 시작하고 우리 도전해야 될 부분이 무엇인지 오늘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새 출발을 위해서 우리 첫째 시간에는 씻김을 떠나라라고 말씀 나누었죠. 이 씻김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장소,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삶, 원하지 않는 습관들, 하나님 보시기에 좋지 않은 그런 것들을 떠나야만이 새 출발이 가능합니다. 아멘. 지난 시간에는 우리의 분명한 신앙의 목적지가 있어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광야를 그냥 40년을 호송세월한 것이 아니라 분명한 목표지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가나안 땅입니다. 우리 신앙 여정에도 분명한 목표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가나안 땅인 하나님 나라입니다. 우리는 지금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지금 가고 있죠. 내비게이션을 하나님 나라로 찍어놓고 지금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남았습니까? 몇 킬로 남으셨어요? 그걸 알 수 있으면 참 좋겠죠. 내가 지금 천국 가고 있는데 지금 50킬로, 뭐 40킬로 남았다. 이러면 내가 정신 차려야지 라는 생각도 들 텐데 우리의 하나님 나라 도달할 시간이 점점 다가오고 있습니다. 아멘. 잘 준비하시고 꼭 하나님 나라 들어가셔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 나라 들어가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천국에 집을 지어 놓으셔 가지고 우리를 그곳에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천국문에 이르면 우리 예수님께서 두 팔 벌리고 우리를 환영해 주십니다. 천국에 가는 큰 목적은 그곳에 바로 우리의 신랑 되신 예수님께서 기다리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 만남을 위하여 지금 준비하는 겁니다. 그분 만났을 때 기쁨으로 만나고 잘 준비되어서 만나야죠. 우리가 그 예수님 만나는 걸 결혼식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신랑이시고 우리는 신부예요. 여러분 결혼할 때 대상자들을 이렇게 만나려고 할 때 또 결혼 대상자들을 여러분보다 좀 못한 분들 이렇게 만나는 걸 원치 않으시잖아요. 나와 같거나 나보다 더 이렇게 좋은 사람 만나려고 하는 것처럼 우리 예수님 만났을 때에 어느 정도 수준이 맞아야 되겠죠. 예수님과 이게 영적인 수준이 맞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가 되도록 힘쓰자. 예수님을 가까이 하면서 예수님 안에서 자라가고 우리 인품도 믿음도 성품도 점점점 자라가서 정말 하나님 보실 때 완전한 자가 될 수 있는 어떤 그런 수준까지 올라가야 합니다. 아멘. 늘 영적인 어린아이로 남아있으면 안 되고 영적인 어른으로 올라가셔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이 땅은요 예수님 만나는 준비하는 시간입니다. 지금도 예수님 우리와 함께하고 계셔서 지금 이 땅에서 이곳에서 예수님과 교제가 필요해요. 예수님 만나고 기도하고 관계를 맺어가는. 그래서 이제는 나중에 하나님 나라 갔을 때 눈과 눈으로 보고 예수님을 만났을 때는 정말 깊은 교제 속에 들어갈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매일의 삶이 예수님과 교제하는 시간이 돼야 돼요. 그러다 보면 교제하다 보면 예수님의 성품이 내 안에 들어옵니다. 내가 본 받으려고 하지 않아도 예수님의 성품이 내 안에 이렇게 전달이 되고 더 나아가 예수님의 그 소원이
내 소원이 되는 겁니다. 나도 예수님의 소원을 이루어 드려야지. 예수님이 이 땅에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예수님의 영생이 전달되면 좋겠다. 그런 마음으로 다른 사람에게 다가가서 예수님을 소개하는 것이죠. 우리가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가나안 땅에 가야 되는데 앞에 큰 장애물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오늘 요단강입니다. 요단강을 건너야 가나안 땅에 도착할 수 있습니다. 우리 신앙 여정에도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쉽지가 않아요. 많은 방해물이 있고 또 샛길이 있어요. 나는 좀 말씀대로 살려가지만 가다 보니까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빼앗아가는 유혹의 길이 있어요. 또 신앙에 장애물이 있어가지고 그걸 뚫고 나가야 되는데 그걸 뚫지 못하고 주저앉을 때가 많이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지금 가나안 땅에 가려면 이 요단강을 통과해야 되는데 이 요단강이 만만치가 않은 겁니다. 읽진 않았지만 우리 3장 1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지금 요단강의 상황이 어떻습니까? 3장 1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개를 맨 자들이 요단에 이르며 개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물이 많이 이제 비가 많이 오는 거죠. 그래서 평상시에는 강물이 얕아요. 건널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이 물이 많아서 강둑에 넘칠 정도로 많아집니다. 그 강을 건너야 돼요. 길이가 3km에서 4km 정도 됩니다. 우리 금강보다 넓죠. 여름철에 비 많이 올 때 금강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 금강으로 만약에 건너러 간다면 못 건너죠. 이 지금 요단강도 평상시에는 물이 없어요. 금강에 물이 없듯이. 하지만 비가 오는 시기에는 물이 넘쳐가지고 폭이 3km, 4km 되는 큰 강이 이루어집니다. 근데 뭐 다리가 있거나 뭐 배가 있어서 뭐 강을 건널 수 있는 도구가 있다면 모르는데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 강을 건너라고 하니 얼마나 두렵고 답답하겠습니까? 근데 이 강을 건너야만이 가나안 땅에 도달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우리 인생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도 신앙의 길을 걸어가려면 이런 요단강 같은 삶의 문제들이 우리 앞에 놓여 있다라는 겁니다. 현실의 문제죠. 이 문제들 앞에 우리가 고민하는 이유는 이 문제에 대한 답이 안 나올 때 해결책이 없으니까 답답하고 힘들 거죠. 내가 어떻게 노력하고 내 어떤 뭐 방법을 동원해서 해결될 수 있다면 그나마 다행이지만 아무리 방법을 찾아봐도 해결책이 안 보이는 그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런 문제들이 바로 오늘 우리가 만나는 요단강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재정의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관계의 문제, 건강의 문제. 그분이 생각하기를 이 문제는 너무나 커서 하나님도 이 문제는 해결할 수 없어. 그렇게 느껴질 때가 있고 실제로 그런 문제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현실과 신앙 사이에 큰 이게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데 막상 현실을 보니까 이건 믿음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그런 문제들이라는 인식이 들어오니까 이런 어떤 말씀과 현실이 안 맞아요. 동떨어졌다는 느낌이 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저희 부모님이 젊은 시절 농사를 졌어요. 농사를 짓는데 저희 작은 할아버지들이 계십니다. 근데 하는 말이 뭔지 아세요? 주일날 일을 해야지. 바쁜데 웬 교회야. 교회 간다고 밥이 나오냐 쌀이 나오냐 늘 들었던 말입니다. 교회 가면 쌀이 나오냐 밥이 나오냐 이거예요. 너희들 말씀대로 살면 굶어 죽어. 말씀대로 살면 못 살아. 이런 말씀들을 수없이 하셨던 것 같아요. 안타까워서 하는 말이겠죠. 바쁠 때는 농사 짓고 모내게 해야 되는데 주일날에는 농사를 안 하고
교회를 가니까 그런 게 이제 작은 할아버지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답답하고 어리석게 보였던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런 말 들어보셨어요? 교회 가면 밥이 나오냐 쌀이 나오냐? 그런 말씀을 들으신 분들은 신앙생활 잘 하신 거고 이게 현실의 문제가 우리 삶에 쉽지 않죠. 이런 요단강의 문제를 만났을 때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그것을 이겨냈는지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3절을 보겠습니다. 3절 같이 읽겠습니다.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언약궤가 출발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언약궤를 보고 따라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6절입니다.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수아가 또 제사장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언약궤를 메고 백성의 앞서 건너라 하매 곧 언약궤를 메고 백성의 앞서 나아가니라. 백성들에게는 언약궤가 출발하면 그 언약궤를 따라가고 또 제사장들에게는 이 언약궤를 메고 강에 들어서라라고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 공통점은 뭐예요? 언약궤입니다. 언약궤를 메고 출발하고 또 언약궤를 따라가라는 겁니다. 지금 뭐 강물이 넘치는 그런 상황에서 강을 건너는 방법이 언약궤를 보고 따라가라는 겁니다. 말이 됩니까? 뭐 다리를 만들든지 뭐 뗏목을 만들든지 이런 실제적인 방법을 제시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제시하는 방법은 그냥 언약궤를 보고 따라가라는 겁니다. 언약궤 잘 아시죠? 오늘 시간이 없어서 자세히 설명을 못합니다. 가로가 113cm, 높이가 67cm, 세로가 67cm 되는 나무 상자입니다. 크지 않습니다. 그리고 나무 재료는 조각목, 그 당시 광야에 있던 정말 그 조각목을 만들어서 나무 상자를 만들었고 안팎을 금으로 도금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주 금으로 안과 박을 했고요. 뚜껑이 있습니다. 덮는 뚜껑이 있는데 뚜껑 양가에는 천사의 모양을 새겨 놓았습니다. 만들어 놓았습니다. 이렇게 가해가 있으면 천사들이 이렇게 날개를 펴고 이렇게 그려져 있어요. 그리고 그 가운데에는 시은자라는 명칭이 있습니다. 뭐라고요? 시은자. 시자는 베풀시, 은자는 은혜의, 자는 앉는 자석을 말합니다. 그래서 그 시은자는 하나님이 그곳에 오셔가지고 그곳에 앉아서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곳입니다. 그것을 상징적으로 만들어 놓은 곳이 바로 시은자 또는 속죄소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을 갈 때 하나님이 안 보이니까 그 하나님의 언약궤를 만들어 놓고 그 언약궤 위에 하나님 직접 오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리시고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고 돌보신다라는 상징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만들어 놓은 겁니다. 실제로 하나님께서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그곳에 오셔서 모세에게 제사장들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언약궤를 메고 따르라, 또 언약궤를 메고 짊어지고 가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내가 너희들 앞서 갈 테니까 너희들은 나만 따라오기만 하면 된다라는 겁니다. 내가 먼저 가서 어떤 일을 할 테니까 너희들은 그저 나만 믿고 따라와라, 이 말씀인 겁니다.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으니 내가 시키는 대로만 하라라는 겁니다. 때는 너무나 막연한 말씀 같지만 하나님께서 지금 직접 일을 하시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에 먼저 여호수아가 순종을 하죠.
상상을 해보세요. 여호수아가 지금 이스라엘의 리더입니다. 만약 이게 이 말씀이 내가 잘못 들은 건가? 근데 막 갔어요. 그랬더니 먼저 발을 담근 제사장들이 막 떠내려가. 그리고 그 뒤를 따라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그 물에 빠져가지고 휩쓸려가 죽는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얼마나 이게 무책임한 일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가 먼저 그 말씀에 순종을 하고 그 뒤에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발을 요단강에 담급니다. 이런 순종이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그곳에 역사하셔서 이 흐르는 강물이 멈춰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언약궤를 메고 따라오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순종하고 또 믿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날에는 언약궤가 무엇일까요? 오늘날의 언약궤는 바로 이 성경입니다. 이 성경이 바로 우리에게 주신 언약궤예요. 말 그대로 언약이라는 게 뭡니까? 언약.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약속입니다. 말씀의 약속이 언약입니다. 약. 말씀은 약속 약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언약궤라는 건 이 성경을 통해서 내가 너와 함께하고 너를 버리지 않고 떠나지 않냐고 너를 도와주겠다라는 하나님의 약속이 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이 성경은 글자입니다. 하지만 이 글자를 믿음으로 받고 순종하면 이것은 살아있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이 글자예요. 글자. 하지만 이 글자를 믿음으로 받고 그 말씀에 정말 순종하면 이 말씀은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거예요. 순종할 때만이에요. 순종한다라는 것은 내가 이 말씀을 믿고 있다라는 표시거든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오늘 놀라운 일을 행하신다라는 겁니다. 4절 말씀을 볼게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언약궤를 따르라.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러나 너희와 그 사이 거리가 2000규빗쯤 되게 하고 그것에 가까이 하지는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행할 길을 알리니. 언약궤를 따라가면 행할 길을 알려주신다라는 거예요. 지금 길이 안 보이지만 너희가 믿고 따라오면 내가 너희들의 길을 보여주겠다라는 겁니다. 아멘. 이게 믿음인 거예요. 길을 보여주고 가라는 게 아니라 따라오면 길이 열린다라는 겁니다. 5절 말씀입니다.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너희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귀한 일들, 놀라운 일들,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일들이 일어날 거라는 겁니다. 이게 말씀을 따라갈 때 우리 삶 속에 일어나는 일들이라는 겁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 언약궤인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에 인도함을 받으셔야 돼요. 여러분께서 올해 어떤 새 출발을 하려고 하는데 어떤 인생의 문제, 또 답답한 일들, 어려움들이 있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이 문제를 적용해야 될까요? 먼저는 여러분의 문제를 하나님께 여쭈셔야 합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방법입니다. 여러분 어떤 결정해야 될 문제들이 있을 때 이 문제들을 어떻게 풀어나가시렵니까? 물으셔야 돼요. 하나님께 이 문제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까요? 하나님께 물으셔야 돼요. 이게 하나님을 인정하는 길입니다. 하지만 제 삶을 들어보면 그렇지 못했던 것 같아요. 다 내가 결정을 합니다. 다 이미 결정 났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세요라고 기도하는 거죠. 순서가 이게 뒤바뀌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저의 삶 속에 일하시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았어요. 그리고 내가 뭔가를 추진하려고 했던 것들이 잘 안 됐어요. 의욕을 갖고 하지만 결국은 안 되더라고요. 왜? 하나님이
인정하시지 않는 길이었기 때문에 내 생각엔 좋아 보이고 옳아 보이고 괜찮아 보였지만 결국은 안 되었습니다. 생각해 보면 여쭙지 않은 거예요. 여쭙지 않았어요. 여쭙지 않다 보니까 결국은 잘 될 것 같고 또 때론 되어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은 안 되더라는 겁니다. 남는 건 아픔과 상처와 어떤 손실이 우리 가운데 많이 있었던 거예요. 우리 삶 속에 하나님께 잘 여쭈셔야 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신앙생활의 자세입니다. 내 임의대로 결정하지 마세요. 감정대로 하지 마시고요. 상황에 따라 하시면 안 돼요. 우리는 먼저 하나님께 여쭈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께 어려운 문제가 생기면 기도의 자리에 있으셔야 돼요. 하나님께 물으셔야 돼요. 그렇지 않고 어떤 감정대로 상황대로 두려움에 이끌려서 현실의 어떤 무서움 때문에 막 휩쓸려서 결정하게 되면 더 큰 어려움이 초래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께 하나님의 지혜와 인도하심을 구하셔야 돼요. 지혜와 인도하심.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기도해 보세요. 그럼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에게 알려주시지만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확증해 주실 때가 많아요. 아멘.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 기도하면서 이 하나님의 말씀에 인도함을 받으셔야 돼요. 저는 오늘 우리 성도님들과 우리가 2026년 신앙생활에서 건너야 될 요단강이 무엇일까? 막 개인마다 다 다를 수 있겠지만 우리 신앙인들이 공통적으로 만나는 요단강들 몇 가지를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저는 우리가 늘 건너야 될 요단강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성경 읽기입니다. 우리 이 신앙생활은 매일매일 하나님과 교제하는 겁니다. 아멘. 교제를 어떻게 하시렵니까?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과 교제하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조금씩이라도 읽고 생각을 하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성경 매일매일 읽고 계십니까? 읽고 계시죠? 읽고 계시죠? 저는 제일 좋은 성경 공부가 뭐다? 성경 읽기입니다. 이것처럼 제일 좋은 성경 공부는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께서 하루에 한 장 또는 두 장, 세 장을 한번 정하셔가지고 꾸준하게 한번 읽어보세요. 때로는 어려운 본문도 있어요. 하지만 꾸준하게 읽다 보면 이것이 마음에 와닿아요. 은혜가 되는 부분이 있어요. 성경 읽기가 최고의 좋은 성경 공부입니다. 아멘. 하루에 저는 5장씩을 읽고 있습니다. 하루도 안 빼먹고 읽으려고 몸부림치고 있는데 때로는 빼먹을 때도 있어요. 그런데 5장씩 정해놓고 지금 읽고 있어요. 신약은 다 읽었고 구약, 민수기를 읽고 있는데 지난 주간엔 레위기를 읽었는데 너무 은혜가 됐어요. 새롭게 배우는 게 너무나 많았습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성경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읽지 않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할 수 있어요. 시편 1편 1절 2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아멘. 한번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부담되면요 양을 줄이세요. 한 장도 좋고 두 장도 좋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정독을 하셔야 돼요. 정독이라는 건 집중해서 읽어야 돼요. 한 장은요 5분, 6분이면 읽을 수 있어요. 두 장이면 10분 내로 읽을 수 있어요. 시간 길지 않아요. 마음만 있으면 다 먹는 거예요. 5장 20분 이내면 다 읽을 수 있어요. 20분 투자할 만하지 않습니까? 유튜브 한 편 보면 뭐 5분, 10분 금방 가잖아요. TV 하나 보면 금방 가듯이만
우리 하나님 말씀 한번 집중해서 장수를 정해놓고 꾸준하게 읽어보세요. 그럼 하나님이 더 우리에게 생생하게 와닿습니다. 또 하나는 우리 신앙인들이 공통적으로 넘어가야 될 요단강이 있습니다. 그건 바로 주일 성수입니다. 성수라는 것은 거룩하게 지킨다라는 거죠. 주일은요, 우리의 날이 아니라 하나님의 날입니다. 우리 신앙인들은 이 고백이 있어야 돼요. 주일은 누구의 날이라고요? 하나님의 날,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입니다.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되고 하는 그런 선택사항이 아니라 우리 신앙인들에게는 반드시 지켜야 될 하나님의 날인 것입니다. 레위기 23장 10절 말씀입니다. 레위기 23장 10절 말씀. 엿새 동안은 일할 것이요 일곱째 날은 쉴 안식일이니 성회의 날이라. 너희는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거주하는 각 처에서 지킬 여호와의 안식일이니라. 6일은 일하라는 거예요. 일곱째 날은 쉬라는 겁니다. 안식일, 성회. 성회는 거룩한 날이라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 우리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2026년은 주일 100% 출석을 목표로 신앙생활 하셨으면 좋겠어요. 불가피하게 해외를 나간다든지 천재 주변이 있어가지고 몸이 아파서 못 오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여러분께서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멘. 또 하나 우리 공통적으로 넘어가야 될 요단강은 바로 10의 1조입니다. 10분의 1은 10개 중에 하나는 우리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입니다. 액수 상관없이 우리 소득의 10개 중에 하나는 하나님께 구별하여 드리는 것이 우리 신앙인의 모습입니다. 이것은 하나님 우리의 삶의 주인이시라는 고백인 것입니다. 레위기 27장 30절입니다. 그리고 그 땅의 10분의 1 곧 그 땅의 곡식이나 나무의 열매는 그 10분의 1은 여호와의 것이니 여호와의 성물이라. 성물이라는 것은 거룩한 물건이라는 겁니다. 구별된 물건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물에는 손을 대면 안 되는 거예요. 구약 시대에는 성물에 손을 댔다면 큰일 났어요. 하나님께 드려진 제물 또 하나님의 것을 함부로 손댔다가는 살아남지를 못했어요. 근데 이 바로 10의 1조가 하나님의 성물이라는 겁니다. 그건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10개 중에 하나를 드리는 것을 아까워하는 게 아니라 9개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을 갖고 사셔야 돼요. 9개 주신 게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들 감사하잖아요. 10개 중에 9개를 주신 게 얼마나 감사해요. 감사한 마음으로 드리는 거예요. 아멘. 또 우리가 건너야 될 요단강은요, 용서하고 하야하는 겁니다. 큰 요단강이죠.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명령이 내가 너희를 용서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용서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14절 15절 예수님께서 친히 하신 말씀입니다.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의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우리가 먼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해 주면 하나님도 우리의 허물과 잘못을 용서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이게 왜 중요합니까? 우리의 잘못이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지 않으면 그때부터는 많은 어려움이 발생한다라는 거예요. 막힌다라는 겁니다. 구약에서는 죄를 굉장히 무섭게 다뤄요. 왜? 이 죄가 있으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모든 게 막혀버리는 겁니다. 막혀버리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에게 도달을 못해요. 나 나름대로 열심히 애를 쓰고 살지만 결국
시간이 지나 돌아보면 안 돼 있단다. 우리 신앙인들에게는 안 된다라는 거.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막히지 않는 게 너무나 중요한 겁니다. 죄라는 건 하나님 너무나 싫어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이 죄를 반드시 회개하셔야 돼요. 오늘 우리에게는 예수님의 보혈의 피가 우리 몸속에 흐르고 있어요. 우리가 죽을 때까지 흐르고 있어요. 예수님의 피가 우리 가운데 있어서 우리가 죄를 자백하면 예수님의 피가 우리를 다 씻어주시는 거예요. 아멘. 이 밖에도 우리는 여러 가지 건너야 될 신앙의 요단강들이 있습니다. 사명의 요단강, 하나님 나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사명의 요단강도 있을 거예요. 예배하는 요단강. 우리 삶 속에는 이런 요단강들을 돌파하셔내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면 그 다음 만나는 큰 장애물이 또 뭡니까? 여리고성이죠. 여리고성도 컸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고 나니까 하나님의 방법으로 건너고 나니까 그 다음부터는 자신감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하면 말도 안 되는 요단강을 언약궤를 따라갔더니 어떻게 해요? 강이 갈라졌어요. 흐르던 물이 멈춰버리고 마른 땅을 건너듯이 건넜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 여리고성을 만날 때 하나님이 주신 방법이 뭐예요? 성을 하루에 한 바퀴 돌고 6일 동안 돌고 7일째는 어떻게 해요? 7바퀴 돌라는 게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말이 됩니까 이 또한?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말씀에 순종했더니 여리고성이 그냥 와르르 무너진 거 아닙니까? 이게 하나님의 일하심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이 만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넘지 않고서는 다음 믿음의 단계로 갈 수 없었어요. 마귀는요 현실의 문제를 아주 크게 부풀립니다. 그래서 말씀에 대한 불신 그리고 타협하게 만들고요 결국은 불순종을 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의심하게 만들어요. 그거는 현실에 맞지 않는 말씀이야. 그래서 내 생각 어떤 다른 방법을 사용하게 만들죠. 우리가 믿음의 현재의 문제를 돌파하지 못하도록 계속 방해하고 있습니다. 우리 신앙은요 지금의 현재 우리가 있는 문제들을 이겨내셔야 돼요. 그럼 그 다음 믿음의 단계로 갈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 늘 제자리 걸음할 수밖에 없어요. 시간이 지나도 제자리 걸음입니다. 안 돼요. 우리 오늘 기본적인 요단강들 반드시 돌파해내셔야 합니다. 그 여러분의 삶의 문제들도 하나님 다 길을 예비해 놓으셨어요. 요단강 강물 밑에 길을 만들어 놓으셨어요. 우리 삶 속에 보이지 않는 큰 어려움도 하나님 다 길을 만들어 놓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시험 당할 쯤에 피할 길을 다 예비해 놓으셨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모르죠. 그 길이 어디인지. 홍해 밑에 길이 만들어졌었고 요단강 밑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길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어려운 문제 안 보이지만 하나님 다 길을 예비해 놓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관계의 문제 다 예비해 놓고 재정의 문제 다 예비해 놓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 믿음으로 나아가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역사는 순종할 때 일어납니다. 순종하면 이해가 돼요. 이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셨구나. 이해되면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순종하면 이해가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아멘.